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죄에 대하여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되는가, 알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가늠하다가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간음한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데는 우리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죄다라는 것을 밝히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시느냐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까? 살려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잘 압니다. 이 여자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또는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일부러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고발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사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별로 말씀하고 싶으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 없이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좋은 건수를 잡아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었다는 것에 이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죽이라 하든지 살리라 하든지 간에 율법에 저촉되거나 로마법에 저촉되거나 예수님 자기 자신의 가르침에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거나 어떤 일이든지 고발할 건수가 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이런 기가 막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 의구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도대체 뭘 하시는가? 저 사람이 지금 땅에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뭘 쓰고 있는가?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예수님을 막바지로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주춤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7절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다그쳐 물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지금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자,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다그치고 재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행동들을 살펴보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행동이나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 나름대로의 예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말씀이었고 행동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이 행동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예수께서는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무언가를 지금 의도적으로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행동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그쳐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하고 계속해서 물으니까 마침내 예수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행위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섣부르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위를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행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행위가 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31장 18절에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친히 쓰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손가락으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딱 떼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달라진 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성전 바닥에 쓰셨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성전 바닥은, 예루살렘 성전 바닥은 돌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에 하나님의 법을 쓰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나 오늘 본문이나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행동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율법의 저자가, 이 율법을 기록하고 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겠죠? 살릴까요? 하고 지금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자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아주 오해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라고 묻는 예수님에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이 율법을 준 내 뜻과 목적과 전혀 다르게 너희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나 있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그쳐 물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정죄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구절이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이 여자와는 그러면 다르냐? 이 여자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의롭냐? 너희는 의인이냐? 라는 것을 되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어떤 가책입니까? 내가 이 여자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가 있지. 이 여자를 죽일 만한 그런 정당성은 나에겐 없지. 사람이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묻기조차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다시 오늘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알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게 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죄를 알게 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한가운데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한가운데 여자를 세우고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양심은 온전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은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양심의 기능이 거의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죽었다, 그건 아닙니다. 약간의 기능만 남겨진 채 이 양심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만의 양심은 조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점점 죄가 가중화되어지면서 그 양심도 무력화되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것은 남아있지만 거의 죽어가는 상태의 양심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안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일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아, 이거 누구 하냐? 아, 이거 아무개 누구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이 우리들에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각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 나는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찾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 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양심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 가고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형적인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죄들이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알게 될 때마다 누가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양심을 일깨워 소성케 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면 오늘 말씀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0절부터 조금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다 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야, 너를 고발하는 사람 어디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라고 사실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자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다 가버렸거든요.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돌에 맞아서 이제 되게 맞으면 뭐 피도 나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찬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눈 꼭 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지금 온통 주눅 들어서 지금 두렵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졌어요. 여자는 그걸 다 봤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야, 너를 고발하던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없냐라고 왜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괜히 심심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범한 것이 죄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죄받고 그래서 네가 고발당한 걸 넌 아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죠.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고 죽어야만 하고 심판받아야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정죄받아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가를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래, 없어. 네가 비록 죄를 범하였고 정죄받을 짓을 했고 고발당할 짓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죄하여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내가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자들입니까? 죄의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들을 많이 품습니까? 말로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깨달아 회개하면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창조된 인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